목마른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목마름을 사용하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사람의 목마른 사람, 하나님 앞에서 목마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은 세상이 하는 방식과 다릅니다. 세상이 하는 방식은 어떤 권력과 힘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중앙이 아니라 주변부에서 이름 없는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특별히 그들의 그 목마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들을 하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 중에 저는 이 말씀 참 마음속에 와닿았던 말씀입니다. 이 누가복음 3장 1절 2절 말씀인데 여러분도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펴시고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베rio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의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아멘. 좀 읽기 어려우셨죠? 사람 이름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층들이었던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별들입니다. 별들. 빌라도, 디베rio 황제, 로마의 황제이고요.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가 파견한 유대 지방을 다스리는 총독입니다. 그리고 이 팔레스틴 지방을 그 전부터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가문, 특히 여기에 헤롯과 또 동생 빌립과 또 여러 분봉왕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그렇지만 또 종교적으로는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이 안나스와 가야바와 대제사장으로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가장 위대한 그런 어떤 권력층이고 가장 큰 힘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오늘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와닿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의 황실에도 임하지 않았고 또 이 본디오 빌라도의 그 궁정에도 임하지 않았고 분봉왕들의 그 헤롯이나 그런 빌립의 왕실에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집도 아니고 빈들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참 하나님께서 이런 화려한 어떤 것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변방의 주변의 소수의 그 한 사람,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하여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주목받지 않는 이 빈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들은 주변에서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오늘 말씀도 우리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이 당시 요한계시록이 쓰여져 있는 당시에는 이 로마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런 로마의 어떤 권력층이 있는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로마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로마의 박해를 받아서 오히려 이 반모섬으로 유배당한 그래서 하루 살아가는 이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알려주시고 이 요한의 목마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참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를 더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목마름, 그 한 사람의 목마름을 사용하시는 예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에도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이 다 회파되고 무너지는
그런 나라의 그 고국의 슬픈 소식을 들었을 때 한 사람, 그 아픔과 눈물을 가지고 섰던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의 말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27페이지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7페이지 느헤미야에게 들려온 예루살렘에 관한 소식이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물이 불탔다 하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때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예. 여러분,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그 왕실의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 청와대 비서실장 정도 되는 그 권력층이에요. 그래서 이방 땅에 가서, 비록 이방 땅이지만 그곳에서 굉장한 지위를 누리고 있었고 어느 정도 살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의 사랑하는 조국이 불타고 또 성벽이 허물어지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나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렸던 거죠. 그래서 나 혼자서 여기서 내가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그런 것들 누리면 뭐 하는가. 그래서 한 사람의 그 흘리는 그 눈물, 그 느헤미야의 눈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조국과 민족의 고통과 아픔을 자기의 고통과 아픔으로 동일시하는 그런 아픔에서 흘러나오는 이 눈물이었고,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의 눈물을 통해서 이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학사 에스라, 행정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재건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은 느헤미야 한 사람을 그의 목마름과 그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목마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목마름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오늘 이들의 그 눈물들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쭉 팔복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 주님께서 이에 주리고 목마른 자의 복을 얘기하시면서 우리의 상태, 영적인 상태가 목마르다, 줄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목적이 의라고 얘기했습니다. 의. 하나님의 그 의에 대해서 목마른 사람,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주림과 목마름은요, 우리의 어떤 양식이나 우리 물이 없어서 배고프고 목마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데서 오는 기갈이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진정한 우리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인간의 영혼은 정말 바닥난, 이 피폐된 그런 갈증과 이 주림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주림과 목마름은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항상 이런 목마름과 이 배고픔과 이에 대한 그런 갈급함이 항상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 세상이 너무나 불의하고 이 세상이 너무나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고 있을 때, 그 한 사람의 그 목마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통치를 간절히 바라보는 그 목마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이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다 다스리시고 최후 승리를 하나님께서 가져오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의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질문은 그것입니다. 나에게도 그런 목마름이 있는가? 나에게도 그런 목마름, 하나님의 의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그런 목마름이 내 안에도 있는가? 내 안에 그런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가? 저는 이 요한계시록 5장에 나와 있는 이 요한이
울었다고 했는데 그 요한의 울음 속에서 목마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 요한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믿음의 사람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속에 공통점 하나는 목마름이 있다라는, 목마름, 그 갈망,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심어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속에 과연 나는 이런 목마름이 나에게도 있는가? 오늘 내 마음속에 이와 같은 의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의 모습이고 또 6장에 나오는 또 하나의 모습이 나옵니다. 먼저 이 5장의 이 요한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주님의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책을 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책이 있다고 했습니다. 임봉된 책이라고 했습니다. 봉해져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펴야 되는데 그것을 아무도 펼 사람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펴야 되는데 펼 수가 없는 단단하게 임봉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단단하게 임봉된 인을 떼기에 누가 합당하냐? 누가 합당하냐? 이런 하나님의 초청이 있지만 그러나 요한이 살펴봤을 때 아무도 그것을 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거기에서 아무도 응답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능히 그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아무도 없다. 너무도 원하는데, 너무도 그것을 간절히 보고 싶고 그것을 떼고 싶은데, 그걸 알고 싶은데 그것을 할 수 없는 그 상태.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 부분을 뭐라고 했냐면 비극적 무능력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비극적 무능력. 너무나 슬프다라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는 것이, 내가 힘이 없는 것이, 그것은 여러분 육체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것들을 감당할 만한 도덕적 그 능력이 없는 데서 오는 그런 절망이에요. 아무도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요한은 그 장면 속에서 크게 울었다. 크게 울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합당한 사람이 없기에 흘리는 눈물입니다. 그 임봉된 책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것이죠. 이 역사의 우주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모든 그 뜻들이 담겨져 있는 그것들입니다. 요한은 그것이 알고 싶은 거예요. 고난받는 현실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은 온통 로마가 지배하고 있고 여러 가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것과 동의가 된, 동의어로 쓰여지는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요한은 이 하나님의 그 뜻들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그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알기를 원하는데 아무도 그것을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흘리는 그 안타까운 눈물이 바로 요한이 흘렸던 눈물인 것이죠. 하나님,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의 그 비전과 우리를 향한 계획들을 알려주세요. 나 정말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가 정말 알고 싶습니다. 내가 알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 요한의 그 목마름이에요. 또 한 장면은 요한계시록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 말씀해 보십시오. 6장 9절 말씀에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그랬습니다.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 그랬습니다. 이제 7인이 봉인이 해제되어지고 그 인들이 이제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재앙이 진행이 되어질 때 거기에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룩한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어느 때까지 하나님 우리의 피를 갚아주세요. 우리의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고통을 갚아주세요. 어느 때까지 주님께서 이것들을 미뤄두십니까? 라고 하는 그 간절한 탄원인 것이죠.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악인에게 순교를 당하고 희생을 당한 그런 순교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러나 이 순교자들을 보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많은 그런 어떤 사람들의 그 모습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물소리 같아요. 그 중에는 너무나 고통당한 영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슬픔을 당한 영혼도 있고, 여러분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그런 억울한 죽음들이 많겠습니까? 요즘 우리가 이런 역사적으로 감춰져 있던 그런 것들이 막 드러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정의를 위해서 죽음을 당한 사람들도 너무나 많고요. 또 역사 속에서는 자기의 어떤 그런 진실이 가려진 채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모습도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또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오히려 핍박을 당해서 돌에 맞아 죽고 순교를 당하고 피를 흘리는 그 순교자들도 얼마나 역사 속에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유명한 역사학자가, 기독교 역사학자가 말한 것처럼 기독교의 역사는 순교자의 피로 흐른다라고 하는 말처럼 그 많은 그런 어떤 이 억울함들, 죽음들이 너무나 많고 이 마음속에 맺혀져 있는 그런 눈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래서 이 제단 아닌 영혼들도 하나님 이 땅을 심판하여 어느 때까지 우리의 피를 갚아주시겠습니까? 부르짖는 그들의 그 간절한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집행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집행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원수를, 우리한테 고통을 준 사람, 그 사람들 다 갚아주시고 저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공의가 이 땅 가운데 다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되게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그들의 간절한 탄원인 것이죠. 예. 주님 이 땅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 땅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 부르짖는 그들의 모습도 목마름이죠. 간절한 목마름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와 같은 이 목마름이 있습니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에게 이와 같은 목마른 모습이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의 현실들을 보게 될 때 그냥 우리는 안주하기가 쉽습니다. 그냥 이렇게 되겠지. 그냥 뭐 세상은 다 똑같은 예전부터 그랬던 거니까 이렇게 안주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안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현실에 얽매여 가지고 그냥 무덤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저는 결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목마른 사람들이에요. 이 땅의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가리워지고 여전히 여러 가지 불의가 있고 아쉬움이 있고 여러 가지 죄악들 가운데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거기서 무덤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 제단 아래 있는 영혼들처럼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이 간절한 이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이 목마름이 내게 있냐라는 거예요. 그냥 등 따시고 내가 배부르면 됐지, 안일하게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마름은요, 나의 필요가, 하나님 내가 이거 필요합니다, 내 삶의 필요만 구하는 것으로 나의 목마름이 그쳐지는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마름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이 땅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사그러질 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 않을 때 그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목마름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목마른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그러면 어떻게 목마른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가?
요한이 주님의 보좌 앞에서 그 인봉을 앞에 두고 그가 느꼈던 감정은 내가 아무것도 할 게 없다라는 것이죠. 전적인 무능력, 비극적인 무능력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어떤 하나님의 그 뜻들을 드러내야 될 때 이 세상은 그것을 드러내기 너무나 우리가 무능력하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내가 혼자서 어떻게 이 세상을 바꾸겠는가? 이 세상의 도도한 흐름 앞에서 어떻게 내 작은 자신이 어떻게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인가? 무능력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요한처럼 그냥 우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냥 단지 우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안타까워서 우는 것이라 할지라도, 또 때로는 그 목마름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우는 것과 나의 목마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성도가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성도가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그 두루마기를 취하심에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아멘. 이 향은 성도들의 무엇이라고요? 기도들이다. 기도들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소에 가면은, 성소에는, 성전에는 항상 향이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그 금으로 입힌 그 향로에서 향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그 향이 올라가는데 그 향이 바로 주님의 금대접에 담겼다고 그랬습니다. 금대접에 담겨서 올라가는데 이것이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금대접에 담겨서 올려드리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보시는 거예요. 성도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외면치 않으시고 하나님이 다 주목하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 향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금대접에 담겨서.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향단에서 향이 피어오르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에 올라가는데, 이 말씀은 시편 141편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분향함같이 되게 하소서. 시편 기자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나의 기도가 분향한 향같이 주님 앞에 올라가게 하소서.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와 같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손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것이 우리의 제사이고 우리의 예배이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목마름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그 기도를 다 모아서, 그 기도를 모아서 그리스도께 바치고 그 금대접을 들고 그분의 발 앞에 서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성도의 기도는 이 역사의 마지막에 반드시 장차 나타날 영광스러움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로, 순례자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눈물들이 다 모아져서 금대접에 모아져서 하나님 앞에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이 역사의 마지막을 집행하실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되어질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우리의 향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목마름이고 우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목마른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두 번째 그것입니다. 이 세상에 안주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안주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성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나의 영성은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를 무디게 하고 우리를 잠들게 하는 이 세상의 모든 흐름 앞에서 우리가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흐름에 저항하는 사람입니다. 저항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이 우리의 삶의 문제이고
그러므로 이 세상의 편안함이 아니라,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나의 삶으로 살아내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보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을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이 고통 많은, 이 아픔 많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그 실현,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목마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통받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불의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말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세상의 궁극적인 모든 심판자와 주권자는 바로 하나님 그분뿐이시다라는 것을 모든 입술이 다 고백할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다 무릎을 꿇고 고백하는 그날이 오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가 목마른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날마다 고백하며, 주님,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되게 해주세요. 이 거짓되고 불의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간절한 그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고 이 세상의 흐름에 저항하는 것이고, 그렇게 끼어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이 울고 또 모든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되게 해주세요, 그 타는 목마름으로 그들이 간절히 나아갔을 때 여러분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시고 모든 만물들이 다,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을 하는데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을 주목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능력을 영원 무궁토록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래서 예수 그분이 우리의 목마름을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마름의 해결이 되어질 것이고, 그분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반드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